한국의 여권으로 독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3개월의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머물거나 여행 외에 다른 목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 청회에 갔을 때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와 예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고유하면서도 아주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독일에 오셔서 삶으로 국격을 높여놓으신 교민들의 그 수고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받고 나면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독일 시민은 아니지만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마치 독일 시민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타국에서 온 이방인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특권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시민이 되거나 귀족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인과 다른 하나는 야만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라들인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문명이나 문화를 높이 사기도 했지만, 그리고 존중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인이나 페르시아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나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왕이나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시민권을 가지면 누구에 의해서도 함부로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처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 개인에게 주어진 시민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의 시민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시민권은 노예나 외국인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소수 주민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서구의 패권을 로마가 장악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나라들의 로마의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주권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로마 시민들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스의 기준인 시민권의 한계가 이제 확장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일반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재물을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였든지 외국인이든지 관계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면 많은 특권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독자들이 사는 지역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브루터스와 카사우스의 군대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장군들과 병사들을 바로 이 빌립보에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자신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우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기지를 삼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과
퇴역한 군인들, 퇴역한 장군들이 사는 식민 도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시민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여러 종류의 세금을 감면받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로마의 본토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지니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화된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을 본받고 행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마치 자신이 교주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 또한 본받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으로 삼고 따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특권과 이루어낸 업적들을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사망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는 디모데나 에바브라 디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참다운 어른이 없다는 탄식을 하곤 합니다. 교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선생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뿐만 아니라 삶의 본도 되지 않는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탈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노력하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넘치는 말씀이지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본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보여줬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본입니다. 우리를 높이고 드러낼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생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된 이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악한 행위의 열매가 멸망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멸망은 세상의 무너짐이나 흩어짐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원한 형벌의 날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멸망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저희의 신을 배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심한 방종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이미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도 전혀 창피한 줄 모릅니다. 창피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자기의 영광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윤리마저도 허물어져 버렸지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은 늘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마침이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교회를 돌며 이단의 사상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활동만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정과 타락과 방탕한 삶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종종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제2의 로마라는 빌립보에서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리는 하늘의 주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빌립보와 같은 로마 관할 아래 있는 도시와 로마 시민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거나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날 때 로마 군대의 보호와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적들의 공격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로마의 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였습니다. 본토 로마에 있지 않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시민권, 그 시민권의 위대한 권리와 능력이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만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제 마음에도 묻고 다시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땅의 일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일을 매이지 말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될 영광의 몸과 하늘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며 희생하고 세상에 펼쳐지는 사랑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온 땅을 진동합니다. 도대체 어느 곳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지, 어떤 위협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위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이지만 곧 가까이 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다름박질하였던 것처럼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뒤따르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그들의 삶을 본을 받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죽도록 충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며 자긍심을 가지며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평강이 임함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